맞습니다. 조금 날씨가 또 쌀쌀해졌는데요. 건강 또 감기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즌2 러브레터의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지난 주일에 러브레터 우리 편지를 찾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다 떨어졌어요. 저희가 2,000통을 올해 주문을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었는데 거의 나갔겠죠. 공식적으로는 이제 저에게 들어온 집계는 1,065통 정도 되었는데 아마도 이제 말씀을 하지 않고 또 개인적으로 또 보내신 분들도 있고 또 EM에서도 그렇게 또 많이 보냈고 그래서 거의 2,000통 가까이 이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처럼 또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이렇게 쓰긴 했는데 받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기쁜 것 같습니다. 이제 성탄이 기다리고 있는데 또 성탄을 통해서도 오늘 또 주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웃들에게 또 어려운 또 성탄의 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웃들도 함께 생각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비전도 함께 나눠볼까요?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기도의 입김이 서리기까지. 그래서 이 비전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함께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한 가지 상상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입김이 예배당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이성호 권사님 네,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입김이 기도의 입김이 이 예배당에 딱 서려져서 딱 들어오면 예배당에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깊이 만날 수 있는 또 귀한 내년에 또 새해가 또 되겠다 싶은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또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또 이 비전을 위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로마서 11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까지 29번째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본문에서는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어떤 은혜 또 어떤 의미 그런 것들을 나누었고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자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복음을 거부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또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겸손하게 또 그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9장과 11장의 말씀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마음을 이제 전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을 거다. 돌아와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또 중요한 말씀들이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되는 기억해야 되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복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 구원의 사역 이것을 신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복음의 신비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2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비. 뒤에 보면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솔깃해서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지 해서 이제 이 단어를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신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신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역과 하나님의 일이에요. 신비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걸 이제 신비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신비인 거예요. 신비. 우리의 신앙도 신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탄을 기다리는데, 성탄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비가 눈으로 나타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의 사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신비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왜 이 신비를 모르느냐? 나는 너희가 이 하나님의 신비, 이 복음의 신비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는 신이 한 가지 있다 그래요. 우리 가까이에, 우리 가까운 곳에 신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신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종종 아마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인터넷,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구글신 들어보셨어요? 구글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즘에는 모르는 거 있고 우리가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구글을 다 쳐봅니다. 그죠? 물어보죠. 그래서 구글에 검색하면 정말 모르는 것이 없는 것처럼 거의 다 알려줍니다. 그죠? 거기 뭐 어디 맛집 치면 다 나오고, 뭐 역사 치면 또 다 나오고, 어떤 사람 치면 또 그 사람의 정보에 대해서 다 나오고요. 아무튼 이 인간의 역사가 그 안에 정말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 거기에 다 철학적인 거, 뭐 아무튼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구글 신이라고까지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구글은 이렇게 모든 우리의 정보를 축적해서 가지고 있는 거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지, 결코 우리의 내일 일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한번 쳐보세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어떻게 될지 한번 쳐보세요. 모르죠. 그렇죠? 정보는 다 줄 수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앞일이라고 해도 어떤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날씨 정도나 예측해서 알려주는 거지. 그죠? 저도 날씨 자주 보거든요. 그죠? 그거 보고 우리가 예측해서 이 날짜 잡으면 되겠다. 야외 예배도 이 날짜 잡으면 되겠고, 수련회도 이 날짜 잡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측해서 알려주면 우리가 그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지. 근데 그것조차도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준비를 안 했어. 그러면 이제 뭐 토네이도 오고 큰 폭설 내려서 난리 나는 거고, 그죠? 불안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신비, 이 구원의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구원의 신비 앞에서는 우리가 경외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뭐 누가 할 수 있는 게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구원의 복음의 이 신비.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신비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풀지 못하는 어떤 미스테리와 같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숨겨진 것이 아니고, 이 신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예수를 통해서 드러났고,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고, 부활을 통해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 알 수도 없고 볼 수 없는 거죠. 그거 아니야. 그렇게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내가 아는데 그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거를 못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의 새로운 눈이 떠져야 그 하나님의 신비를 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자신이 지금 경험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걸 몰랐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눈이 떠진 거잖아요. 새로운 눈이 떠진 거예요. 비닐이 벗겨지면서 믿음의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신비를, 하나님의 신비를 볼 수 있고 믿게 된 거죠. 근데 지금 눈먼 이스라엘은 볼 수가 없어서 오히려 지금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는구나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것 내려놔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의 신비를 볼 수 있을 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이 복음이 주는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우리가 산다는 어떤 경탄이라고 할까요? 감격, 경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게 극대화되는 게 이제 성탄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우리도 믿음의 눈이 떠져서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들,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다시 이 신비를 뭐라고 하냐면,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더는 우둔하게 되는 것이니라. 26절에 그리하여 목적이 뭐냐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신비는 뭐냐면,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 사건의 목적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구원을 받는 거. 성도 여러분, 이 이방인의 특별히 충만한 이 수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들어와 있는 게 은혜예요. 예, 그렇죠? 이게 은혜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신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신비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신비의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백성들이다.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어요. 참 격려 잘해주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복음으로 보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지만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랑을 입은 자다. 너희가 사랑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다.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너희들을 꽉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격려해 주면서 돌아오라고, 예수의 이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오라고 얘기하면서 들어올 수 있다.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자기 몫을 가지고 집을 나간 탕자라도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안아주고 받아주고 다시 아들의 반지를 껴주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제가 약간 좀 사역 그 목회자로 좀 의기소침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뭐 이제 이렇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마음이 이제 조금 다운이 되고 이제 그럴 때 이 말씀이 참 위로를 많이 주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후회하시면 어쩌나. 이런 이제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때가 저희 못난 모습이나 내가 목회자로 왜 그러지? 뭐 이럴 이제 스스로 자책하고 이제 이랬을 때 그래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기뻐하셨을 거야.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힘을 얻는 말씀이에요. 저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복음을 거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지금 딱 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거 후회하지 않으셔. 이렇게 지금 하니까 아마 당시에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신 것을 보고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도들조차도 처음에는 인정을 하지 않았으니까, 사도 바울을. 아니 왜 사도 바울은 저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런 사람을 왜 택하셔갖고 부르셔가지고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거야.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 중에 좀 택해가지고 하지. 사도들도 사도 바울을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에 후회하심이 없다는 이 말이 얼마나 위안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숭고스러운지, 그런 동시에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후회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신 거 후회 없으시지요? 그렇게 앞으로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30절과 32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는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제외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스스로 응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끄집어서 데려다 놔야 우리가 조금,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인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입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막 얼마나 좋은지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긍휼의 옷을 입혀주셔서 이 구원의 신비를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얼마나 큰 복이면 팔복에 들어가요. 나는 긍휼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항상 이 생각을,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는 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깊다 그랬죠. 깊도다. 하나님의 신비는 풍성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닷속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우주처럼, 그 우주에 충만한 것처럼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그 깊고도 넓은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지난 주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곁에는 항상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고,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혼자인 것 같지만 항상 내 옆에는 노아 방주가 있고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세상에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항상 눈 떠보니 내 옆에는 뉴욕 우리 교회가 있고 함께 가는 성도가 있고, 그죠?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이 복음의 신비, 구원의 신비 안에서 눈을 떠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 인간의 유한한 지식과 정보 구글로는 전혀 알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그거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은혜를 입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36절에 이는 마지막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감이라. 이 말씀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네, 이 말씀 한번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큰 말씀인지,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얼마나 풍성한 말씀인지 이 한 구절에, 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감이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다. 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깊고도 풍성한 신비 속에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또 승리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걷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며칠 남았죠? 오늘이 며칠이죠? 날짜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21일. 네, 21일이니까 한 열흘 정도 남았네요. 네, 열흘 동안 새해를 또 준비하기도 해야 되지만 정말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 은혜들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신비로운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걸 감사할 수 있는 또 귀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 이 구원의 신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붙잡고 말씀하시면서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또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또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정도 집사님 위해서 우리가 하잔몸 기도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몸이 연약한 우리 어르신들, 성도님들 계신데 또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노아의 방주 사역과 또 교역자 회의가 있습니다. 또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또 기도의 제목들 많으시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도 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놀라운 신비, 이 깊고도 풍성한 이 복음의 신비, 하나님, 이 신비를 저희들은 깨닫게 해주시고 또 믿게 해주시고 또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신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시므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는 그런 삶이 오늘 하루가 또한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신비를
잊지 않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함께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또 귀한 기도와 또 귀한 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또 소망의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 입술로 하는 그 모든 일, 또 우리의 삶으로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